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을 통하여 인간의 위치와 종말에 대해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무슨 성경이라 그랬나요? 환난과 쟁을 아래 남은 백성이 어떻게 보험을 받고 남게 되느냐, 이걸 말씀한 거라 그랬죠. 스바냐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를 감추셨다는 뜻인데, 이것은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손권을 감춘 종이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돼서 마감하는 같은 인격이 됐을 때 들을 수 올 종이 나오면은 이 변론을 말씀해서 반론대로 환난과 재앙의 심판이 올 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남은 종이 나오는 곳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그건 하박국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14만 4천 명의 남은 종이 나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고요. 여기 스바냐는 남은 백성은 어떻게 남게 돼서 어떻게 새시대의 백성이 되느냐, 그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스바냐 전체는 인간의 종말인데, 이 종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걸 받아들여야 될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근데 아주 좁은 의미의 심판을 뜻했거든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후 3년 만에 이제 666 표를 받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에 42달 동안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되게 하는 것이 기록 16장의 대접장인데요. 그걸 이제 심판이라 종말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를 말세라 그러느냐? 예언서를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들을 기록했다가 700년 후부터 주님이 탄생하고 세례는 탄생하는 때부터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를 성경에는 말세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종말은 인간이 마지막 때 20세기 종말에 이게 말세가 올 것을 종말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 종말이 올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재난의 시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잘 살펴보면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 전쟁과 베트남의 공산화 그 전쟁이 있을 때가 이게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대부분 그랬죠. 그 다음에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많다 그랬는데 그런 시대에 온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응해서 이루어질 때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다시 재림절을 영접할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선지서 계시록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미가서가 7장까지 있는데요. 미가서 4장 1절과 미가서 5장 2절은 은혜 시대를 예언했지만은 그 나머지는 전부 재림의 주가 올 때 응할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스바냐나 이게 다 언제 필요한 겁니까? 재림주가 올 때 필요한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영웅만 받는 시대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심판 때가 왔기 때문에 이걸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에 이제 인간의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은 심판 때를 얘기했는데, 심판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접장 때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일에 없는 환란이 있다고 그랬고요. 요엘서 2장 이전에는 자고일에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남북 전쟁을 통하여 한국의 선지국가의 심판 요구를 얘기했고, 이제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전 세계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중동 전쟁의 3차전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심판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공산주의가 마지막으로 망하는 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입니다. 그런 심판의 과정 중에 여기에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느냐 1절에서 얘기를 했죠. 1절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할 때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얘기했는데, 이 시대의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예언서 계시록을 잘 깨닫고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여기 스바냐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 있다. 예비처라는 것이 있죠. 그때의 말씀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계시록 16장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불 섞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는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고 나니까 절로 노래가 나왔거든요.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가 또 첨부가 됐거든요. 이거는 은혜 시대에서 주님을 영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바로 믿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다 보니까 남이 다 멸망할 때 시편 91편에 보면 10,000,000인이 좌우 쓰러진다 그랬는데요. 그때 살아남고 보니까 이 찬송이 절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구원받는 무리를 구체적으로 여기 장소를 얘기한 겁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인간 종말은 이 신앙을 가져야 사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를 찾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각성을 받고 신앙을 바로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의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검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정한 때가 되면 이 일들은 아주 광음과 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이거든요. 2600년째 썼으니까 이게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은 그 사명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예언대로 성취되는 과정에 세상은 예언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이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거기들이 지금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론의 내용을 지금 듣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 아주 빠르게 지나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아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을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 봉사도 하고 이런 거죠. 이런 자들에게 복받을 방법을 여기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것은 뭐라는 게 여호와를 찾는 걸까요? 예언서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고 편지를 통하여 성령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예언서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를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의와 경도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는 공의가 없죠. 다 생각하는 것이 각각이고 나라마다 문화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니까 틀린데 하나님의 법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대적인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민의 하나님이지만 공의한 하나님으로 말씀을 예언해놓고 말씀대로 심판하는 역사인데 이 마지막 공의가 뭐냐? 예언서 계시록에 그걸 심판의 다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심판의 다림질은 이 예언서 계시록대로 앞으로 재앙을 받고 복받는 심판이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순종하고 시키는 것만이 이게 사역기량을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는 겸손을 구하려는 거죠. 겸손하는 게 뭐예요? 인간 지식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학설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해서 또 세상에 많은 이론을 통해서 만세를 인정한 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이 바뀔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교단이 크니까 어떤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대로 하나님의 법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2500년 이상 된 이런 예언서 그대로 걸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만 찾다가 큰 교회만 찾다가 엉뚱한 신앙생활에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해서 참다운 단체라면 심령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몸의 변화까지 오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해도 심령이 오냐고 그러는지 확신성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성이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면 별거 지식으로 다 미혹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식 아는들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변화가 나타나고 무슨 그러한 은혜가 나타납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내가 바로 가치관을 바로갖고 내가 진리 앞에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 속에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이런 변화가 안 오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이게 그렇게 돼갖고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정통에 사로잡혀서 그렇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언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을 이단이라고 정죄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진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진리를 바로 찾는 자가 이게 신앙의 정로지 뭐가 신앙의 정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밝히는 교회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학설로 또 세상을 속화되는 거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해갖고 잘못되는 길 인도하는 길이 지금 많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거를 각성받아야만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하면 흑암이고 멸망이지만은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동방역사의 역사를 모르면 이게 어둠인 겁니다. 그때 여기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가 버리오며 아스굴린이 황폐되며 아스드지 백주에 쫓겨나며 에구른이 뽑히오리라. 해변 거민 그의 꽃 속에 화 있을진저 불리는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아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며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운과 양떼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들어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린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미로다. 여기에 보면 많은 곳이 다 이제 황폐된다 이랬죠. 심판의 환랑인 재앙할 때는 화려한 도시, 화려한 나라, 강대한 나라들이 이 황폐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변에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해변에 초장 같은 데가 나온다는 거죠. 1차적으로 해변은 한국을 얘기했습니다. 왜 한국이 해변이냐? 전 반도면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해변이니까 첫 번째는 해변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직하고 기독교를 바로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유럽이거든요. 그런 반도 나라 그런 북유럽에서 아마 많이 말세의 복을 받아들여서 복받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북아메리카 북미 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자도 많고 거기에 속화된 사람도 많겠지만은 평범한 사람도 많이 거기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한국을 중심한 여기서 이런 대만이나 이쪽에서 또 어느 만큼 하나님이 복발전에 나오겠죠. 이게 해변 쪽이거든요. 이때서 많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보면 남방과 북방이 거의 멸망을 하고 남은 백성만 조금 나온다 그랬거든요. 성경의 남방은 아프리카 쪽을 얘기한 거고 성경에서 북방은 공산당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 왕권 받을 정도 안 나오고 백성은 나오는데 이때 멸망을 당할 때 구원받는 무리가 이 지경마다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위치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같은 한국에 살아도 한국에도 지역적으로 복을 많이 받을 곳이 있고 복을 많이 받지 못할 곳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주 강한 지역도 있고 또 사상이 잘못된 지역도 있고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은 그렇게 구별되어 삶을 사는 것이지 이런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진행될 것을 얘기했고 요거를 이제 이사야 33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복받는 장소를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33장에는 안정처라 그랬거든요. 그걸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3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에 뽑히지 않을 것이요 구들이 하나도 끊지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거기에 의염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동령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들림같이 같을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절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가 따로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택한 백성들이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이제 안정된 처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그 말씀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26장에서는 심판의 날이 올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곳이 나오는데 그걸 밀실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시차들이 일어날 때 이때 그러한 밀실이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게 심판의 환란장 때 부활 성도가 부활하게 되고 변화 성도가 변화 성천할 때 이때 하나님의 밀실이 나타나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는 산악적에도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해변 쪽에도 구원받는 무리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는 장소가 앞으로 나타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편 66편 6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를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새로운 육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대접장 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 이제 부패된 곳에는 그 바다 밑으로 내려갈 것이고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서 깨끗한 곳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복받을 자들이 거기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15장에 보호처 광경을 얘기했는데요. 계시록 15장에서 이제 복받는 남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때 구원받는 무리의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될 때 이때 죽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숨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송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말이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들을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며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낫죠? 여기에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그럼 이게 친족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15장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좋아졌습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여인을 갖다가 해서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갖다 먹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가나안 건설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윗 왕국 건설에 방해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립이 아주 커졌다 이거죠? 요게 현재는 뭐냐? 이게 모압의 교권대력은 현재 교권대력인데요. 아주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긴 했지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이제 복받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새 시대를 이제 전할 때 이걸 믿지 않고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왕국 건설을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천년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막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한다. 그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방 세력들이 다 멸망한다. 이거는 이제 이방 중에 가장 큰 이방은 강한 이방은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공산당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이 이방이고 인간 종말에는 예언서 계시록을 말세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게 또 이방이 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언서 계시록을 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복받는 단체, 복받는 교회를 이루고 또 진리 앞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비처 보호처로 해서 안정처에서 보험을 받는다. 이걸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계시록 12장 6절에 이제 첫대계를 나타났을 때 첫대계 순종하는 자들이 계시록 12장 6절에 예비처가 있어서 하나님이 따로 보호한다 그랬거든요.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다 이렇게 관련 짝이 있고 언제 응할 거를 정확히 다 말씀해놨거든요. 이걸 알아야 그 복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상호하는 것이 이 시대의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도 보니까 아스글론에 거처한다는 말을 했죠. 이거는 말은 뭐냐? 천연왕국 시대에 가기 전에 임시 거처하는 장소를 예비처, 보호처 이런 데를 아스글론 임시 거처라 이 말입니다. 이건 왜 그랬겠어요? 세상에 환란이 와서 대적장이 이제 떨어질 때
계시록 16절에서 18절에 보면 7대 대접이 공기를 대접해서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큰 지진이 나는데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고 그랬죠? 그 핵무기가 터져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걸 얘기하거든요. 그때 보호해야 되니까 아무나 살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느님 보호하는 장소에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 임시거처는 아스골론에 거처한다는 말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함을 받아야 세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12절 13절을 한번 더 보시죠. 구스 사람이 너희도 내 칼육에 설령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네를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여기 또 나오네요. 그죠? 구스나 여기 남방은 아까 했지 아프리카 지역이고 여기 북방이나 아수는 공산당 지역이라고 했죠. 이럴 때 하느님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완전한 강한 세력을 이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지금도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이런 자들이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황폐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그런 곳은 어떤 장소가 되느냐?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방아와 고손톱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떡이 정박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신중이를 오직 나만 있고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서로 흔들리라. 치소한다고 그랬죠? 비웃게 된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들이 북방들에게인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이 올 때는 뭐가 된다고요? 짐승의 저수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려하고 이런 음란 부패 사치 타락한 이런 지역적인 곳은 다 망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들이 사는 곳에는 다 짐승의 저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황무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없고 나만 있다. 내 힘만 믿고 세력만 믿고 물질만 믿고 과학 만능으로 인간 본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간들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받는데 이 인간 종말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거죠.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자가 아니면 이게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에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네요. 이런 자들이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론입니까? 성경 말씀의 본문입니까? 성경 말씀의 본문이거든요. 이게 살 길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기를 앞에 놓고 의지를 택하여 해변으로 개가 넘어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 간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묵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가르친 묵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이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에서 쓰여졌지만 그때 동북을 바라보며 이 동방 쪽을 보고 이 말씀을 예언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이 이 동방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인간 정말의 재림지를 맞이할 신앙의 원천은 신앙의 시발점은 한국이 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순종하고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상을 받아서 새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 누리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